창세기 29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들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다같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날씨가 보통 더움이 아닙니다. 연일 기록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어느새 이번 주 수요일이 말복입니다. 이제 조금만 견디면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을 한 8.15 광복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9년 전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일제 36년간의 치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 해방을 맞이한 그런 날입니다. 해방의 기쁨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민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린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12지파가 갖는 상징성은 신약에도 이어지죠. 그래서 12제자, 12사도로 이렇게 또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12지파가 탄생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탄생의 비밀은 야곱을 중심으로 했던 이 자매였던 레아와 라헬의 사랑 싸움 때문에 이 12지파가 탄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은 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것 때문에 형이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자 외삼촌 라반의 지도로 도망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라는 뜻은 암소라는 뜻이고 라헬은 암양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도 참 특이하게 암소, 암양 이렇게 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9장 17절 18절에 보면 자 거기를 보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뭐라고요?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했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예전 성경에는 알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 다음에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그랬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 여자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수많은 여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곱고 아리따다라는 말을 쓴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되었던 에스더. 이 에스더를 향해서
에스더가 어떤 사람입니까? 페르시아의 가장 미인을 뽑는 그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에스더서 2장 7절 우리 한번 볼까요? 에스더서 2장 7절 거기 보면은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뭐라고요?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래서 곱고 아리따다라는 말 썼고,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이를 향해서 곱고 아리따다 이렇게 그에 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뻤는지 야곱이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요즘에야 뭐 멋있는 안경테도 많고 렌즈도 뭐 여러 가지 렌즈들이 많고 패션도 쓰고 하지만 이때 당시는 안경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눈이 아픈데 안경이 없으면 얼굴이 자꾸 찡그리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인물도 또 이쁜 인물도 아닌데 얼굴까지 찡그리니까 더 별로 이뻐 보이지 않았겠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이 자기 집으로 피신해서 와 있던 그 야곱이 부지런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길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어떻게 내가 내 조카지만 그냥 월급도 없이 어떻게 일하겠느냐. 내 품삯은 어떻게 정할지 말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기뻐하면서 숨겨있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는데 그 딸을 제게 아내로 주시면 제가 7년 동안 제가 무보수로 제가 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래서 야곱이 7년을 월급도 못 받고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재밌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좋았으면 7년을 뭐예요? 며칠같이 마치 7일같이, 그러니까 1년이 하루같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7년 동안을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은 값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는 보통 결혼 지참금으로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는 값이 비싸야 은 50세겔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은 50세겔. 근데 은 50세겔이면 약 200드라크마입니다. 이것은 장정의 200일의 품삯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연봉 가까운 그런 정도의 액수를 지참금으로 많이 줄 때 준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몇 배를 준 겁니까? 7배를. 그것보다 7배를 더 주겠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나이를 사랑하면 그 나이로서 그만큼 자기가 봉사하고 희생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야곱의 이 거래를 옆에서 지켜봤던 라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겠죠. 나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구나. 라헬의 마음은 흐뭇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둘은 연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연애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레아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별로 좋아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편으로 또 레아도 야곱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표시할 수도 없고 속으로만 그 마음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그 레아의 마음, 어떻게 보면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레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레아의 마음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 빨간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셨어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가 못났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야곱과 라헬이 서로 좋아서 연애하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또 레아가 거기서 끼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쓸쓸하게 또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레아의 아버지였던 라반의 마음도 아팠을 것입니다. 부모는요 모든 자식이 다 이쁜 겁니다.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더 이쁘고 누가 더 이쁘고 이게 어디 있겠어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죠. 그런데 그 못난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은 한편으로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라헬이야 야곱하고 묶어주면 되지만 레아는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7년이 되니까 이제 야곱은 라반에게 당당하게 결혼을 요구합니다. 왜요? 결혼을 약속했으니까, 계약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라반은 온 동네 사람을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얼마나 신난 날이었겠어요? 얼마나 기다렸던 날입니까? 근데 아마 라반은요 이날 야곱에게 술을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못 알아봤으니까. 얼마나 그 정도는 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됐어요. 야곱에게 술을 잔뜩 먹혀놓고 라헬을 부르는 게 아니라 레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레아야, 너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지금 야곱이 누워있지? 야곱 옆에 내가 가서 누워. 라고 아버지가 시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몰라. 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그러면서 그 옆에 가서 누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라헬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라헬도 취했던 것 같아요. 아마 라반이 보통 꾀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만두지 않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야곱의 옆으로 들어가는 레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동생 대신에 신방에 들어가는 그 레아, 죽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빠, 나 이러기 싫어요. 나 정말 이거 싫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근데 뭐예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레아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방법이 없다는 게 나중에는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방법이 없었지만 나중에는 그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레아는 들어갔어요.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이제 술에 취해서 야곱이 거사를 치렀는데 술이 깨보니까 옆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여러분, 남을 속인 사람은요 자기가 속임을 당합니다. 아버지하고 형을 속여서 거기까지 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자기보다 더한 사람 만났어요. 의상처럼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 라반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입니까?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꾼 사람이 외삼촌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기가 막혀서 외삼촌에게 따졌겠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레아를 보고도 당신이 왜 여기 있냐고. 빨리 나가라고. 왜 당신이 여기 있느냐. 그리고 외삼촌에 가서 따졌겠죠. 왜 나를 속였냐고. 그때 외삼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의 풍습은 둘째가 먼저 가는 법이 없다. 첫째가 먼저 가야 된다. 이게 여기의 풍습이다. 그러니까 7년만 더 무료로 봉사하라. 그러면 내가 동생도 또 주겠다. 하여튼 대단한 라반입니다. 그래가지고 7일 후에 동생도 줍니다. 그렇지만 7년을 더 무보수로 야곱은 14년을 일해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라헬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쁜 사람들이 얼마나 한성질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아니, 언니, 어떻게 아빠가 시킨 대로 다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따지지 않았겠어요? 아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따지지 않았겠어요? 아무튼 레아는 야곱의 부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레아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어떤 비참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 레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이면 야곱은 누구와 잤을까요? 퀴즈입니다. 어렵습니까? 누구와 잤겠어요? 밤마다 라헬과 잤겠죠. 7년을 수일같이 될 정도로 사랑했던 그런 여인인데, 더군다나 레아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도 원했던 여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0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세루아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그 말의 원뜻은 미워하고 싫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미워하고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도 아니고 장인에 끼워넣기에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떠맡은 여인이 레아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는 7년을 더 무보수로 또 일해야 되는 그런 레아에게 사랑이 갈 리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보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레아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자식을 낳는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레아와 라헬을 비교해보면 라헬은 어떤 사람입니까?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했어요. 한눈에 반할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그녀에게는 자신감과 열정이 넘쳤어요. 외향적인 성격입니다. 시기심도 대단합니다. 언니에게도 할 말 다 하고요. 남편에게도 할 말 다 하는 사람. 이게 라헬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레아는 뭐예요? 눈도 나쁩니다. 얼굴도 별로 이쁘지 못합니다. 성격도 소극적이고 내성적입니다.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한마디도 말도 못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열등의식도 굉장히 강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주도적이지 못하고 억지로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그런 여인이 레아입니다. 레아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는 그야말로 펄쩍 뛰는 야곱과 라헬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왕따였습니다. 야곱의 사랑도 못 받고 동생의 미움을 받고,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 중에 만약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누가 되고 싶으세요? 근데 이 레아에게 정말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레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따지고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동생 라헬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남편 야곱에게 공격하지도 않았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레아의 영성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누구의 사랑도 구할 수 없었던 레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희망도 해답도 없는, 그야말로 어떤 자랑거리도 없는 이 레아에게 오직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이 없어서도 오직 긍휼 여기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레아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33절을 보세요. 33절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은요, 라헬과 감히 경쟁을 할 수조차 없는 부족한 레아를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레아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레아를 통해서 6 아들과 1 딸을 낳게 하십니다. 은혜를 구한 레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해답이 없는 레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해답이라고 생각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레아는 아들 6을 낳았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레아는 야곱과 잠자리가 많지도 않았을 겁니다. 야곱은 매일 밤 라헬에게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 사랑을 나누는 라헬은 자식이 없고, 어쩌다가 숙제하듯 한번 들린 그런 레아, 한 2달이 지나면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은혜 없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만이 오직 나의 해답이고 은혜만이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아이를 낳으면 여자가 이름을 줬어요. 한나가 아이를 낳고 뭐라고 줬어요? 사무엘. 엄마가 이름을 줬어요. 이들의 이름을 보면 그 엄마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레아가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첫 큰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라는 이름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은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늘만 보고 살았던 레아에게 위로를 주시고 자랑거리를 주십니다. 야, 봐, 아들이야. 이제 아들 낳았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또 낳습니다. 이름을 시몬이라고 줬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게 2번째 레아의 고백이에요. 3번째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 이름을 르이라고 줬습니다. 르이, 연합한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겠습니다. 레아는 자식을 하나씩 낳을 때마다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 갑니다. 야곱의 12 아들 중에 중요한 아들들을 레아가 낳아요. 육적인 장자 르우벤, 영적인 장자 유다, 제사장 지파 레위, 다 바로 레아가 낳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높여주셨어요. 레아의 뿔을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레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야곱이, 라헬이 옆에서 봤잖아요. 그랬다면 라헬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라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도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라고 라헬도 기도했어야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진 사람은요, 잘 기도 안 합니다. 이쁜 사람은요, 잘 기도 안 합니다. 라헬은 모든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모든 책임이 야곱에게 있는 듯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30장 1절입니다.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자식을 낳게 하라. 그러니까 라헬의 이 말이 야곱에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겠어요. 야곱에게 한두 번 이 말을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자기가 자식 낳고 싶다고 낳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야곱도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누구보다 자식을 낳는 것을 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아들을 낳지 못하는 문제가 야곱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저쪽에 가면 잘 낳잖아요. 이쪽만 보면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야곱도 그러니까 하도 옆에서 이렇게 바가지를 긁으니까 야곱도 스트레스가 받아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하니까 3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요?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 대신하느냐? 자, 그러자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몸종을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의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줘서 비라가 아기를 낳지만 호적은 누구의 이름으로 올린다고요? 자기의 이름으로 올리겠다. 이게 라헬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첫째 아들이 단입니다. 단. 이름의 뜻은 억울함을 푸심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으셔. 억울함을 푸심아, 이리 와라. 억울함을 푸심아, 문 좀 떠와라. 한이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름 짓는 수준이 벌써 레아와 다릅니다. 둘째를 또 낳았어요. 이름을 납달리라고 줬습니다. 납달리. 납달리란 이름의 뜻은 경쟁하다라는 뜻입니다. 경쟁하다. 이게 뭐예요? 언니가 아들이 넷이야? 나도 이제 둘이야. 이제 한번 경쟁해봐. 이게 바로 납달리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경쟁하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하죠. 정말 라헬의 믿음이 어느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레아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레아는 또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짓습니다. 이사갈. 이름의 뜻은 복되다 라는 뜻입니다. 복되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는 것. 또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짓습니다. 스불론. 거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 나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겠다. 이게 스불론입니다. 이름만 봐도 레아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레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레아였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잘난 것 얼마 못 갑니다. 나이 먹으면요, 모든 게 다 평준화됩니다.
인간적인 조건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재주, 이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레아는 굴욕적인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인내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 여기심만 기대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6지파의 조상을 낳았어요.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아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라헬도 생각해 주십니다. 이제 라헬도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라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요셉입니다. 야곱에게는 11번째 아들이고 라헬에게는 첫 아들이었어요. 이름을 요셉이라고 줬어요. 요셉의 뜻이 뭐냐? 창세기 30장 24절에 요셉의 뜻이 나옵니다.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이게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제 정의를 불태우고 있어요. 6명의 아들을 낳은 언니를 따라잡겠다는 나도 이제 시작됐으니까. 그런데 라헬이 2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의 여정에서 아들을 낳아요. 근데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죽어가면서 라헬은 슬퍼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베논이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 그 아들을 낳다 죽었어요. 슬픔의 아들이. 근데 야곱이 그 아들의 이름이 좋지 않자 이름을 라헬이 죽고 나서 바꿉니다. 뭐라고 바꿨어요? 베냐민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영광의 아들. 이게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라헬은 그렇게 낳고 싶었던 아들을 낳다가 결국은 죽은 사람, 베들레헴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 쪽에 묻히고 맙니다. 이게 라헬의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인생은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부터 저는 제일 중요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제가 깨닫고 은혜받은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나의 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아픔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자산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영적인 일에는 영적인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자산은 우리가 자산이라고 보지 않던 것들이
나의 가진 것, 나의 장점, 이런 걸 우리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자산은 그게 아니에요.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아픔이 오히려 자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핍이 많다고 생각하는 자들,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오히려 영적인 자산이 더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부유하고 넉넉하고 이런 데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핍하고 약하고 아프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그런 가운데서 만나주시는, 거기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 것.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께서 빨리 역사하지 않으실까? 우리는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아픔의 기간이 차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성들이 애국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 아픔의 시간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내서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빨리 좀 끝나면 좋겠죠. 그렇지만 아니에요. 때가 돼야 돼요.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잡혀갔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거기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집 지고 거기서 너희들 잘 거기 적응해서 살아. 너희들 70년 있어야 돼. 하나님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때로는 버티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버티냐? 너무 영적으로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거룩한 모습으로 가져가려고 할 것 없이 힘들면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신음하고 넋두리하고, 하나님 힘들어도 조금만 더 가볼게요. 하나님, 내가 옹팡 뒤집어 쓰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다면 하나님 그렇게 가볼게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극적인 것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극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냥 버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버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약하고,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이렇게 정말 때로는 병들고 이런데, 근데 여러분, 그 시기에만 배우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시기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레아는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했어요. 가까운 가족도,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레아는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러세요? 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레아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6지파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에 야곱이 죽어서
야곱이 묻힌 무덤에는 라헬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옆에는 레아가 묻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묻혔던, 사라가 묻혔던 그 막벨라 불에, 이삭이 묻혔던 그 불에 레아도 묻히게 되는 거예요. 이 레아를 통해서 모세가 오고 다윗이 오게 되고 나중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못나서 받은 은혜인 겁니다. 잘나서 받은 게 아닙니다. 못나서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깨트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스스로 자학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러세요? 원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뭐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았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행복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도 남이 갖지 못한 것이 있어요. 내 장점을 뽐낼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이 땅에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자라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자라고 불행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겐 왜 이렇게 물으면 불행해져요. 내게도 라고 깨달으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나서 은혜 받은 주인공 레아, 나의 못난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나의 약함이 영적인 자산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날 때 모든 것이 축복이 있고 좋은 것 같을 때 그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1절만 한번 2번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돈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돈 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배고픈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지만 언젠가 은혜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이 해답의 날이요, 응답의 날이요, 치료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만이 해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